오늘은 에스라서 10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신앙개혁의 횃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바꾸고 고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개혁 그러면 어떤 것이 떠올려지십니까? 흔히 혁명보다 어려운 것이 개혁이다. 그렇게 말하고 하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스라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시키고 있는지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개혁 그러면 회복 그러면 두 가지 이 측면이 있습니다. 먼저는 컴퓨터의 그 본체처럼 하드웨어적인 외형적인 개혁이 있고 또 하나는 컴퓨터가 있으면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것을 돌리고 또 그 컴퓨터의 기능을 하게 하는데 그것처럼 내면적인 그러한 개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는데 첫 번째 1차로 귀환할 때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폐허가 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솔로몬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회파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이 겉으로 볼 때의 회복이자 개혁입니다. 그들이 외형적으로 이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성전에 건축물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원래 가져야 될 그러한 기능들, 회복되어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서 2차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예물을 운반하는 것을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제사를 회복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스라와 같이 귀환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더 깊이 있는 그러한 회복과 개혁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개혁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앙개혁의 주체는 누구인지 그리고 신앙개혁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개혁의 대상입니다. 무엇이 신앙개혁의 대상이었는지 에스라서 10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곧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내와 또 그의 소생들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민족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족속들과는 결혼하지 말아라. 콕 집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의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그러한 죄악이자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방백들과 고관들 중에서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범죄한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그리고 수염을 뜯고 머리털을 뽑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갔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관들도 방백들도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이방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여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라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겠느냐, 일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 여인과의 믿지 않는 불신자의 결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권면한다 말하는 겁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님들은 대부분이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와는 동떨어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이전에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신자가 되어도 불신자인 배우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때 그들을 다 버리고 자녀를 내보내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며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백성이 되도록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부터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간혹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도 결혼하면서부터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는 그러한 경우도 사실은 자주 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는 그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또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에스라와 더불어서 함께했던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들의 소생들도 내보내겠습니다. 왜 이렇게 과격하게 말을 했냐면, 이것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상황과는 상황이 다른 겁니다.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 성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여 결혼한 거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상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새 친구와 더불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바벨론이 그 새 친구와 더불어서 함께 잡혀온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왕이 주는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합니다. 왜 이러같이 다니엘이 극단적으로 결심을 했냐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황제가 바벨론의 황제가 식사를 할 때는 그 이전에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낸 음식, 이방 신에게 제사 지낸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고 싶지 않은 겁니다. 성장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고기도 먹고 진미를 먹어야 더 건강해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물과 채소만 먹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와 같이 극단적인 신앙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주냐면 그가 눈으로 똑바로 직시한 겁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느냐? 왜 우리나라가 망하고 우리는 포로로 잡혀왔느냐? 본인이 보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기다려줬지만 결국 때가 되어 나라가 심판받아 멸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그 다음 세대인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도 온 겁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관여하지 않겠노라고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다니엘이 결심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에스라와 더불어서 결단한 사람들도 그와 같은 겁니다. 이 나라가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졌는데 심지어 믿음을 갖고 돌아온 그들이 우상 숭배에 싹인 이방 여인과의 결혼에 앞장서는 것에 대해서 이들도 살을 두르려는 심정으로 다시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성전이 회파되는 것보다 너무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것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결정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에 보면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명단을 세보면 100명이 좀 넘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돌아온 사람들이 1차로 돌아온 사람들이 한 5만 명, 2차로 돌아온 사람들도 한 5천 명쯤 되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100명 정도 하면 0.1%도 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라가 이와 같이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온 이스라엘이 거기에 함께 동참하고 동조하게 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 죄를 범했을 때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급속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하여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지금 그 이스라엘 가운데 싹을 틔우는 우상 숭배의 문제를 도려내고 지금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갱신되어야 될 부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온전치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그러한 신앙의 부분은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재물에 연약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명예에 자신이 많은 것들을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족이나 가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주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개혁의 대상은 무엇이었냐면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개혁의 주체,
누가 이 신앙을 개혁했느냐? 에스라서 10장 1절에 보면 그 첫 번째 인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성전 앞에 있었습니다.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도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고 성전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에스라를 귀환할 때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귀환한 이후에도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이쪽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 에스라가 앞장서서 신앙개혁을 이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또 여호수아와 다윗 같은 사람, 이러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고 또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도 봤지만 자발적으로 에스라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낙심이 되고 그 성전에서 제단 앞에서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함께했던 것처럼 에스라와 함께하는 자발적인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가냐가 뭐라고 말했냐면 에스라여,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다 망한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에스라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에스라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참하여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개혁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신앙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참 이 신앙개혁의 주체자가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세워서 1차로 귀환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외부의 사람들의 그러한 압력과 위협 속에 그들이 성전 기초공사만 완성하고 10수년의 세월을 그들이 멈추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통해 다시 그들로 하여금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4년 사이에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2차로 귀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스라와 또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와서도 주어진 사명은 다 했습니다. 예물 운송도 마쳤고 제사도 회복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들 가운데 반드시 제거해야 될, 회복돼야 될, 개혁돼야 될 그러한 죄악에 대하여 들추어 내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신앙의 개혁의 진짜 주체자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신앙개혁의 대상인 이 이방 여인의 결혼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하나님이 에스라와 자발적인 그러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니까 그 문제들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보게 되면 신앙개혁의 방법입니다. 신앙개혁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되냐면 먼저는 이 에스라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일에도 마찬가지인데 성도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에스라도 그리고 함께한 어린아이를 포함한 그 남녀 모든 그러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어서 하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는 비도 참 많이 내릴 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비가 내리는 상황 속에 그들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안의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이때는 9월달인데 우리 달력으로 하면 한 11월쯤 됩니다. 초겨울이 시작될 때입니다. 근데 이 지방은 이때가 우기입니다. 날씨도 춥고 큰 비가 내리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다 서 있습니다. 몸도 춥고 마음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처참한 상황이니까 마음도 시립니다. 그 상황에서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이 문제는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각 가정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상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지만 룻도 그 시어머니 때문에 나오미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이방 여인이지만 이곳에 결혼 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위하여 고관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결혼한 사람들을 다 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그들을 하여금 오게 하여서 하나하나 사건들을 잘 따져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나단이라는 사람과 야스야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들이 반대한 것이 두 가지 경우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와 같이 3개월이나 걸리는 이 시간 하나하나 경우를 살피는 것 이것을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개혁의 그러한 절차와 방법을 반대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경우는 아예 신앙개혁 자체를 반대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을 내보내는 것 그것 자체를 반대했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사람의 적극적인 반대자들에게 동조하는 두 사람 중에 무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뒤에 보면 이름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반대한 사람들은 에스라가 또 함께 동조하는 수많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문제는 해결합시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 자체를 반대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이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아마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와 같이 반대하는 모습은 개혁을 하는 입장에서는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귀환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입니다. 그때 그들을 대적하는 외부의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그러한 외부의 대적자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내부 안에도 있었습니다. 학개서 말씀을 보게 되면 학개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고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의 시간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의 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는 시기가 일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같은 변명 또 그 같은 반대 입장에 대해서 학개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지 않다고 지금 당장 일어나서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개혁을 함에 있어서 일부 이와 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데 에스라서 10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3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첫째 달 초하루에 정월 초하루에 이제 이 모든 것이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첫째 달 초하루는 1년 전에 바벨론에서 출발하던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때에 그들로 하여금 새롭게 시작하도록 우리가 신년이 되면 늘 새로운 결심들을 하게 되는데 중국 그 속담 중에 정월 초하루가 가장 큰 거짓말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심을 해도 다 작심삼일이고 오래가지 못하는 겁니다. 올해는 성경 1독을 해야지 그렇게 마음먹어도 이렇게 끝까지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이제 이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진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를 보게 되면 회개의 2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고백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냥 덮어두고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축소시켜서 또 그것을 변명거리로 삼아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 죄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양심에 화이 맞은 사람처럼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모습이 첫 번째 회개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회개한 것에 대해서 돌이키는 겁니다. 행동으로 그 죄악된 삶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에스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큰 비가 내릴 때 그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고 그리고 3개월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리고 상황을 고려하여 그 절차에 따라 그 모든 것을 마무리 짓고 이제 그 사람들을 내보내는 그리고 성경에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다 기록을 해놓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이방 여인과의 결혼, 즉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후배들이 그 후예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가 이제 마쳐지게 되는데 가장 맨 마지막에 있는 10장 44절을 보게 되면 약간 좀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44절에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이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이방 여인과의 결혼, 그 문제로 그냥 에스라서 전체가 마무리 지어지게 됩니다.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이 속 시원하지 않고 이런 죄악으로 마무리 지어지게 되니까 마음이 좀 약간 어려움도 좀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게 되면 종교 개혁가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 가운데 숨겨져 있던,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한 죄악들, 그리고 어쩌면 어떤 때는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다가 이제는 장성하여지게 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에 대하여, 죄악들에 대하여 들추어내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우리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맞추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오는 느헤미야서, 3차로 귀환하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또 다시 이스라엘의 개혁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은 개혁되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무리 신앙이 개혁되어도 완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신앙의 개혁이 완성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신앙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개혁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신자인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사춘기를 맞이한 저희 자녀들에게 제가 가끔씩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목사의 자녀로 태어난 아주 큰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자주 참여하여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목사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니까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실패하여 넘어졌단다 할지라도, 심지어 이스라엘처럼 죄악 가운데 혹시 넘어져 그 죄를 범했단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자발적으로 자원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끌어 가셔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성숙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개혁, 우리 홀로 주저앉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하나님께서 참 개혁의 주체자로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